시작하여서 50일 오순절이 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해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고 거룩하고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 마음을 지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음 같습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장소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 마음 가운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말미암아 그 가운데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문제가 있고 그 주의 통치함 가운데, 다짐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성벽이 무너진 마음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영혼이 파괴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성령의 운행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가정들 가운데 무너지는 성전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1년 내내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부 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가정 안에 예배가 없어요. 가정 안에 찬양이 없어요. 가정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너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너진 성전을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무너진 성전이 바로 무너진 교회입니다. 나라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어요. 나라가 이방 신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속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라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가,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4장은 바로 5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제가 스가랴서의 배경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바로 이 본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무기력함,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바로 자기 나라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나라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줍니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을 등지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귀환하여 돌아온 이 조국은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70년 전에 그 전쟁의 폐쇄되고 모습 그대로 그 나라가 그대로 폐허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그대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무너진 마음을 모아서 다시금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자, 재건하자.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훌륭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짓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턱없이 모자랐고 또 방해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짓다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힘에 딸렸어요. 지쳤습니다. 어찌하자 하다 보니까 그만 14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14년 동안 짓다가 방치된 대로 14년 동안이나 방치된 대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되리라, 이거 성전이 완공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기다리면 성전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장기간 안 되다 보니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지쳤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생각밖에 그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패배주의가 백성들 전체에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고방식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온 나라가 절망적인 사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두 분장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대 위에서 7관이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눈에 보이는 암담한 환상에, 암담한 현실에 너희가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라. 누가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라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 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지금은 땅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나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일에 거기에 집착하는 많은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의, 백성들의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성전을 짓다가 결국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할 환상을 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암담한 현실의 문제만 생각하고 그것을 확대하면 작은 문제도 점점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대하여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확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좋은 환상과 꿈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며 어려움을 계속해서 그것을 주목하며 집중하여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그 창시자였던 로닝 허닝햄이 있습니다. 그는 전도자였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다가 20대에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파도처럼 그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환상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젊은이들이 몰려올 거야. 젊은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내가 이 비전과 환상을 내가 붙들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리라. 그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늘 꿈꾸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느 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곁에서 일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YM 예수 전도단 얼마나 풀타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이 바로 로닝 허닝햄이죠. 그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바라보게 되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그는 20대 대형 경기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있는 그 대형 경기장, 그는 그곳에서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수들이 축구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환상을 내가 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후에 빌리 그레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중들을 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놀라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때 믿음으로 현실적인 절망적인 상황을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큰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큰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절망을 바라보는 자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8번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뜻입니다. 그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말했을 때 그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다 캄캄하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벽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비전의 사람, 환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앉아있었지만 그는 아니다,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세계 열방에 나아가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일으켜주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일으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중남부와 노원구와 동대문구 일대를 살려내는 민족을 치료하며 또 열방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 환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원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둠을 부각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성령을 의지하시라. 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등극한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 왕에게 성령 건축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요, 거짓 고소장으로 인해서 고소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소장으로 말미암아 성령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어요. 성령 건축을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습니다. 왕이 중단시킨 성령 건축을 재건한다면 역적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내부의 분란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죠. 돈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상황이 좋아져야 우리가 일을 하지. 내부의 분란이 막 있었습니다. 그때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큰 산이 나타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큰 산이 나타나죠?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큰 산이 나타납니까?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쫙 만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지 않죠?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답답한 장애물과 같은 큰 산이 놓여집니까? 그 답은 모든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련과 역경이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할렐루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요한 웨슬레, 모디, 조지 윌러, 빌리 그레함,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직 그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산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내 옆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실패가 되어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요즘 편리하고 발달된 얼마나 많은 가전제품들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이 되고 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랄지라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또 그 자동차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무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무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오로지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절규가 흐르지 않을 것.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이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무슨 체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 판단하여 보라, 담대하게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렇게 내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고 영광스럽다, 그가 고백하게 되십니다. 매 맞고도 기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평안의 탄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제가 전해교회 이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한복을 씌워서 이렇게 사시는 아주 가난하신 분이에요. 반지 한 방에 단칸방에 가셨던 분이고요. 이분이 사실은 주일날만 이렇게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 가운데 심각한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말기 암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진찰하기를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조차도 아무런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의술은 더 이상 치료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부터 주일날만 그냥 간신히 나왔던 이분이 또 주일도 제대로 성사하지 못했던 그 딸의 부축을 받아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또 저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을 것을 믿었어요. 나을 것을 바라봤어요. 저 마치 이미 나은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병색이 완연했던 그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치료를 받았길래 이렇게 완치가 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셨다. 서울대병원의 교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서울대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완치 판정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평신도 선교사로 젊은 청년이 파송되어 갔습니다. 방언을 받고 그가 성령을 체험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던 믿음 없었던 그 딸이 어머니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그가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방언을 받고 능력을 받고 팔레스타인 그 이슬람 문화권의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예의 없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미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할지라도
능력 있게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나한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운 사람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 스룹바벨은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윤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윤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때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큰 산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몸이 낫지 않고 더 아프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기도하시면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아닥사스다 왕이 금지했던 성전 건축이 그 위에 등극했던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짓 상습장을 떠올립니다. 왕이요,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씌워서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왕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고발을 받았던 다리오 왕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선원들의 글들을 그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 글들을 읽다가 고레스 왕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거기에 상세히 나왔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고레스 왕의 글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전을 짓도록 하라. 두 번째,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묘주도록 하라. 세 번째,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네 번째, 예배 드릴 때 필요한 후와 양과 기름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라. 다섯 번째,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죽이라. 여러분,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방해자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올렸던 상소장이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도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사단의 공격이 그것을 변하여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큰 산을 만났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성령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려면 따라해봅시다.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10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나대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보다 뭘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외형의 크기를 따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가,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다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고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미약한 데에서 여러분의 충성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일이 시시하게 여겨질 때, 교회가 초라하게 여겨지고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그만시키고 싶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징조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한 일은 고작 돌 하나 놓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시시해 보입니까? 얼마나 미미한 일입니까? 그래서 냉소합니다. 팔짱을 끼고 바라봅니다. 어디 잘하나 보자. 그래, 그거 하고 되겠는가? 얼마나 견디겠는가? 곧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그 미미하고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시작을, 그 출발을 주님께서 주목해보시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미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 이때까지 많은 예배를, 수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 순간 드리시는 예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예배 행위를 주님께서 주목해 보실 겁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 보게 되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십니다. 그 눈이요,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살펴보시는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보실 때뿐만 아니라 마침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행하는 그 헌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는 그 헌신, 그것을 참 주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작은 일을 마침내 완성시켜 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혈혈단신으로 그가 혼자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땅끝까지 땅끝인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자원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게 해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큰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도 우리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문제는 크고 어려운데 나는 자꾸 그 앞에서 참 미미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능치 못하시기 없어요. 그 위대한 온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작은 일로부터 시작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다고, 아직 미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해보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3년 6개월의 그 모든 큰 가뭄을 해가라의 크기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도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힘들 때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람 내가 무엇이냐? 성령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